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동주 선교사입니다. 제가 우리 성은교회 이렇게 다시 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마다 여러 가지 감정도 일어나고 생각도 일어나고 또 우리 오래 같이 알고 지내던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감정이 또 올라오네요. 또 말씀의 자리에 서니까 또 특별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성은교회에 언제 온지 아십니까? 오래됐죠? 네, 좀 오래됐습니다. 제가 2003년 12월 23일에 우리 성은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2003년 12월 23일, 21년 전이네요. 21년 전에 제가 성은교회에 처음 와서 처음으로 했던 사역이 그때 청년들, 우리 노사은 집사님, 그다음에 뭐 박상현 집사님, 그리고 박기범 집사님, 그다음에 우리 뭐 한윤경, 한현경, 우리 그때는 청년들이었는데 다 같이 뭐 그때 청년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나서 같이 성탄송을 돌았습니다. 성탄송을 이렇게 돌면서 제가 처음으로 우리 청년들과 교제했고 성탄 예배 때 인사도 드리고 뭐 이랬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2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2004년 2월 21일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부임한 지 몇 달 안 돼서 2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저기 춘천 제일감리교회에서 결혼을 했는데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또 춘천까지 와주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혼집을 한일연립에서 3층인가 4층에서 거기서 신혼집을 그때 김영숙 권사님이 저희 앞집에 사셨어요. 김영숙 권사님이. 그래서 거기서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3월 제가 부임한 지 만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성은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고 그때 2살, 1살 된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인도네시아로 갔습니다. 2007년 7월 31일에 그렇게 갔던 아이들이 지금 이제 저기 앉아 있는데 고3 졸업을 했고요. 이제 곧 있으면 고3이 되는 둘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었고 저희가 키운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 키워주신 겁니다. 저희가 힘들고 어려우고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면서도 끊임없이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한결같이 21년 동안 제가 성은교회 한 일원이 되어서 우리 성은교회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게 여러분들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특별히 지난 6월 초에 저희가 이사를 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살던 집을 떠나서 이제 다시 계약을 하고 이사를 했는데 이사할 수 있도록 또 그 집 얻는 그런 비용도 새 얻는 비용도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목사님께서 결의해 주셔서 또 보내주셔서 저희가 잘 계약을 하고 2년 또 그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또 시간을 허락받고 그랬던 시간 모든 게 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인도네시아 말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뜨리마카시.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있는데 인도네시아 말 하나 정도는 아셔야죠. 뜨리마카시. 이게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인도네시아 말로. 정말 뜨리마카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생은 C다.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선택의 연속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었죠.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선택의 기로에 놓이지 않으십니까? 오늘 혹시 교회 오실 때 아무렇게나 옷 입고 오시진 않으셨을 겁니다. 반드시 분명히 여러 가지 선택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오신 거고 혹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오늘 온라인으로 또 예배 드리시는 분, 온라인 예배를 선택하신 분, 또 현장 예배를 선택하신 분,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의 결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도 선교사로서
17년의 시간을 돌아보니까 또 제가 이제 50이 됐습니다. 나이가 50이 돼서 50년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수많은 선택을 해왔더라고요. 예전에는 어느 게 나에게 유리한가, 어느 게 나에게 조금 더 이익이 되나, 이런 판단을 가지고 우리 가족에게 유익이 되는 거, 뭐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면서 저기가 나에게 더 유익이 되고 저기가 더 편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선택했던 것처럼 그렇게 선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저에게 드는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저의 모든 삶의 일상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도 그런 선택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선택의 연속을 해오면서 제가 사역했던 사역의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좀 영상 작업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위에 영상을 한번 틀어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좀 설명을 또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플레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죠. 2007년도에 저희 아이들이고 엊그저께 졸업했던 때의 사진입니다. 많이 닮았죠, 저랑? 그 DNA는 그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장폴 사르트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교회 협력 사역을 합니다. 순회 설교도 하고요, 제자 훈련도 하고 이런 사역을 합니다. 현지 교회들 방문하고 인도네시아 말로 설교하는 겁니다. 이제 성탄 예배 때 제가 설교하던 겁니다. 티베리아스라는 교회에 가서 성탄 설교했던 겁니다. 이거는 예배 끝나고 모든 임사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요. 여기는 익투스라는 교회입니다. 그다음에 이 친구는 파노라는 현지 아이인데 5살 된 아이인데 청각장애입니다. 날 때부터 청각장애였는데 한국 단기선교팀이 와서 이 아이를 발견하고 이 아이를 보청기를 지원하겠다라고 후원을 해주셔서 지금 보청기를 처음 착용한 겁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이 아빠인데 얘는 아직 소리를 낼지 몰라요. 자기 이름이 파노라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반응이 이러면서 반응합니다. 이제 앞으로 말을 배워갖고 해야 될 과정이 아주 깁니다. 한 교회에서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성도님이 여기를 티베리아스는 교회를 방문하고 나서 진입로가 너무 물이 침수가 돼서 주일이면 교회를 못 와요. 성도님들이 아까 그 흙바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공사를 해서 비가 오면 지금 우리나라 겨울이면 거기는 우기입니다.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도 이 시멘트 공사를 했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지날 수 있어요. 전에는 못 지나다녔습니다. 근데 한 성도님의 가정이 이 길 닦는 거를 위해서 1,000만 원을 헌금해 주셔서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이곳을 지날 수 있는 아주 그런 진입로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 지역 사회에 큰 복이 되는 그런 일을 지금 했던 겁니다. 이게 침수가 저 끝까지 침수가 되는 곳인데, 그리고 제가 또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학교 사역을 합니다. 제가 교사로서 이 학교에서 인도네시아 감리교회에서는 제1고등학교에서 제가 한국어로 사역을 합니다. 이날은 이제 조회를 하는 모습인데요. 제가 카메라를 들고 허락을 받고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한 1,200명 정도가 돼 있습니다. 저기에서 제가 한국어 교사, 원어민 교사로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맨 뒤에 있는 아이들은 그 의무팀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기절하는 애들을 데려다고
저 앞에 있는 모자 안 쓴 친구는 선생님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모자를 안 쓰고 왔다고 따로 분리 조치돼 갖고 그 학생 주임 선생님이 지키고 있는 거, 여기 오른쪽에 여기 그 빨간 적십자 표시가 있죠. 이 아이들이 이제 대기조입니다. 그래서 한 30분도 안 되는 건데 이제 뜨겁다 보니까 이렇게 쓰러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그 아이들을 들것에 싣고 양호실로 데려가고 이런 겁니다. 한국어를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제 실기 평가를 보기 전에 아이들이 연습하는 겁니다. 제가 몰래 촬영을 했습니다. 아이들 몰래 촬영을 해서 촬영했다고 나중에 하는 거. 이거 혹시 노래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거룩하셔서 모르시는데 태양의 후예에 한 8년 전, 9년 전에 나왔던 태양의 후예에 나온 노래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이제 실기 평가를 한다라고 이제 노래하는 겁니다. 근데 가사가 되게 은혜롭더라고요. 내가 이 사랑 때문에 산다. 저는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너의 밖에선 살 수 없어. 저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가르쳤어요. 고등학생들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부끄러워하죠? 똑같습니다. 우리 여기 한국 아이들이랑. 저희가 한국어 가르치면서 이런 노래도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달고나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기 평가하는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는 마페로시예요. 마페로스. 여기는 라고시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벨로 씨는 미국 사람이에요? 아니요. 저는 인도네시아 사람이에요. 말벨로 씨는 선생님이에요? 아니요. 까먹어가지고 저는 생각. 학생 똑같습니다. 사람, 우리 아이들이랑. 학생이에요. 근데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맞아요. 조금 더 순수합니다. 제가 보기엔 아주 순수합니다. 이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입니다. 또 다른 남자아이들을 저 하는데, 그러니까 한국어를 가르치고 실기 평가를 매 과학 끝날 때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안 찍었는데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좀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그 한국어가 굉장히 아이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통해서 이제는 유학 오고 싶어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주 비전대학과 그 자매 결연을 맺어서 그쪽으로 이제 유학생을 보내려는 그런 지금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 아내가 고등학교 2학년을 가르치는데 김밥을 만드는, 그러니까 저기 한국어 교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시면 이제 이 한국어 교실도 보시게 되는데 김밥 재료를 아침부터 준비해 갖고 4개 반을 가르치는데 김밥 준비를 다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김밥이 뭔지 설명을 해주고 이제 아이들이 직접 김밥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아내 수업에 제가 들어가서 좀 찍었습니다. 되게 좋아해요. 김밥 K푸드라고 해갖고 K팝, K푸드도 굉장히 떡볶이 김밥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소세지를 돼지고기 소세지를 쓰면 안 돼요. 거기는 무슬림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닭고기, 소고기 소세지를 가지고 아이들이 직접 요리해보고 말아보고 다 포장해서 갈 수 있도록 다. 저 재료 준비나 이런 것들은 저희 사비로 다 준비해 갖고 하는 거라 다른 선생님들이 되게 좀 샘나하시기도 합니다. 자기네는 안 하냐고. 또 이제 공기놀이도 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다 해봅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서 가위바위보도 가르쳐주고 한국말로도 가르쳐보고. 지금 이제 1등 하면은 상품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애들이 열심히 하는데 저 비슷한 놀이가 인도네시아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한국식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잘 못하는 아이도 있고. 투어 놀이. 아마 우리 한국 학생들도 잘 모를걸요, 이거는. 투어 놀이를 지금은. 근데 이것도 1등 한 아이는 상품을 주겠다라고 해갖고 저 통은 단기 선교팀이 가져와서 사역을 하고 남겨놓고 간 겁니다.
이 아이가 1등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1등을 했습니다. 엄청 잘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잘하죠. 마지막 성공한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이 학생이.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방문하는 감리교 학교가 4개 학교가 있습니다. 빨렘방에. 그래서 1, 2, 3 제가 1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고 여기는 4학교인데 거기 가서 부활절 예배를 저희가 말씀으로 섬기고 나서 나오면서 저희 아내가 학생들과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이렇게 한번 담아봤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참 화면으로 보면 되게 아름답죠. 근데 굉장히 덥습니다.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아내랑 같이 이야기하는 모습이 단기 선교팀들이 종종 오세요. 그래서 세배하는 한복 가지고 한복 입고 세배하는 것도 한국 예절도 좀 가르치고요. 애들이 되게 낯설어하죠. 저런 또 한국은 이제 전주 비전 대학에서 그 NGO 활동을 해서 전주 비전 대학에서 기독교 학생들이 아닌 팀들을 받아가지고 저희 학교에 왔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페스티벌을 코스로 만들어갖고 이건 비즈 만들기인가 뭐 그래서 열쇠고리를 만들어갖고 하는 거고요. 저기 파란 조끼를 입은 친구들이 전주 비전대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이 와서 비즈 만들기도 하고 딱지치기도 하고 딱지치기 하는 거고요. 딱지치기도 하고 떡볶이도 만들어서 먹고 팝콘도 해서 나눠주고 그래서 학생들이 가서 그냥 받아서 자유스럽게 먹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코스에 가서 막 하는 거예요.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 얘기도 아이들이 알거든요. 그래서 너무 맛있어요.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떡볶이를 막 한쪽에서는 요리해갖고 갖다 주고 애들 먹고 여기에서 또 태권도 도복도 입어보고 투호 놀이도 해보고 특별히 전주비전대학은 이제 소방학과 응급구조학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방복도 체험해보고 달고나 만들기도 학생들이 직접 해보도록 달고나 만들기도 하고 오징어 게임이 인도네시아에도 아주 흥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달고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것도 알고요. K 문화가 한국 문화가 한국 드라마 이런 게 굉장히 선교하는데 저희들이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인도네시아 학생들에게 다가가는데 굉장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젓가락으로 콩 옮기기 이런 대회를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중국계 약간 비슷한 학생이어서 좀 잘해요. 인도네시아 학생들은 포크를 주로 쓰는데 이 친구는 잘하더라고요. 사소한 거 하나 가지고도 되게 좋아하죠. 그리고 이거 제가 이제 클리닉을 또 지원하는 사역을 하는데 춘천중학교에서 클리닉을 지어서 그곳에 이제 의료 사역을 하는데 제가 이제 오토바이로 클리닉을 가는 과정입니다. 저렇게 1시간 정도 오토바이를 타고 시내에서 저 강가로 가서 저기에다 오토바이를 싣습니다. 1시간을 달려왔으면 오토바이를 타고. 그래서 저기서 배로 한 10분 정도 넘어갑니다. 저렇게 오토바이를 배에다 싣고 배가 아주 되게 딱 오토바이 하나 들어갈 정도의 폭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현지인들과 함께 내려서 저렇게 달립니다. 1시간을 또 달립니다. 제가 오른손으로 하고 왼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찍은 거예요. 이때 건기여서 갈 수 있죠. 우기면 여기가 다 진흙이어서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1시간을 갔다가 또 클리닉 점검하고 다시 돌아오고 되게 젊게 삽니다. 저도 인도네시아에서. 근데 가다가 이런 다리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런 다리가 한 7, 8개가 있습니다. 7, 8개를 지나가야지 그 지역에 갈 수 있습니다. 한 두 번 그리고 이제 클리닉 운영진들과 회의하는 모습입니다. 제 오른쪽에 있던 분이 의사시고 저 앉아 있는 자매가 치과 의사고 여기는 이제 재정 담당하는 분, 저분도 앉아 계신 분도 치과 의사이고
이분은 대표셔서 약간 여유 있게 계십니다. 대표여서 여유 있게 있고, 저희가 이제 의료 선교팀은 한 100명, 50명 정도 오시고, 자카르타에 있는 한인교회에서도 50명이 오셔서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회의하던 모습이고, 이때 한 400명, 500명 정도 오셨고, 그다음에 저희 아내가 떡볶이를 가지고 요 클리닉 근처에 있는 현지 여선교회 그 성도님들에게 떡볶이를 요리하는 법, 드라마에 자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라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떡볶이 해먹는 거 같이 설명하면서 같이 먹어보고 그랬던 이제 여선교회, 현지 여선교회 분들이랑 같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기념 촬영을 한 겁니다. 저렇게 한 6, 7분을 위해서 저희가 1시간을 가서 같이 하고 말씀 나누고 그렇게 돌아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너무 좋아하세요. 자그마한 거 하나여도 되게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또 예수동행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동행 운동 저희 팀인데요. 이렇게 이거는 예수동행 운동에 대해서 미국에서 오신 선교팀인데 한인 분들도 있고 인도 분 또 미국 분도 계신데 연합팀이 오셨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운동이 무엇인지 저희가 인도네시아에서 어떻게 사역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동영상입니다. 저희 예수동행 운동을 하기 위해서 감사한 거는 선한목자교회, 지금은 은퇴하신 유기성 목사님이 담임하시던 선한목자교회에서 2명의 선교사님을 저희 파송해 주셔서 저희와 함께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운동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동행 일기 온라인 제자 훈련을 지금 8주차 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꺼주셔도 됩니다. 인도네시아 하면 여러분 아시는 거 있습니까?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입니다.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 인구가 2억 7천입니다. 2억 8천을 넘어가고 있는데 90% 이상이 무슬림입니다. 알라를 섬기는 무슬림인데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입니다. 2억 명의 무슬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인도네시아에도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약 8% 정도 있습니다. 8% 정도 있는데 물론 기독교인들은 굉장한 핍박과 굉장한 무시와 굉장한 고난을 겪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나 되는 인도네시아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8%라 하면 되게 적은 것 같잖아요. 한국의 기독교인 인구가 몇인지 아세요? 2022년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15%라 그럽니다. 2022년 우리나라 인구가 5,167만 이 정도 됩니다. 거기에 15%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 약 770만 정도가 기독교인입니다. 770만. 15%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인도네시아 2022년에 8%, 2억 7천 명 중에 8%이면은 2,100만입니다. 우리나라보다 3배가 많은 기독교인이 인도네시아에 있습니다. 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인도네시아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네시아 교회의 성도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런 예수동행 운동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상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 2억 명에 되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많은 무슬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이 학교를 통해서 그것이 또 클리닉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수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 없을 겁니다. 아주 유명한 자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자매. 우리 교회에서는 유명한 자매가 누구시죠? 자매 있으시죠? 우리 교회도 알아요. 저 우리 교회 자매 있으신 거.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아주 유명한 자매입니다. 그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는데 오늘 그 사건이 한 가지 사건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단이라는 마을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 소식을 알고 마르다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초청합니다. 예수님, 저희 집에 오세요. 저희 집에 오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르다의 집에 처음으로 들어가게 되십니다. 처음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마르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기뻤죠. 예수님이, 그 유명한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늘 동경하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우리 집에 오시다니. 여러분들, 우리 박성남 목사님 오셔서 신방하셨을 때 기분 어떠셨어요? 좋았죠? 기쁘셨죠? 아마 마르다도 그런 기쁨과 그런 흥분과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다니, 그래서 막 들떠서 뭔가 가장 좋은 것, 여러분들이 그랬듯이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서 마르다도 막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많은, 이것도 드리고 싶고 이것도 해드리고 싶고 이것도 드리고 싶고 막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에게는 동생이 있었죠. 마리아는 뭘 했죠?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에게 쪼르륵 달려가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투정합니다. 왜냐하면 마르다는 생각하기를 마리아가 분명히 자기를 도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니까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하는 걸 알고 마리아가, 내 동생이 날 도울 거야. 하지만 생각과는 달리 마리아가 아무런 움직임이 없자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시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왜 마리아에게 가서 언니 도우라고 얘기 안 하십니까? 이렇게 투정을 합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게 명령조로 말합니다. 어서 빨리 지금 마리아에게 명하여서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거의 명령조입니다. 예수님, 빨리 마리아에게 명령 내려서 나를 도와주라 하세요. 거의 예수님에게 명령조로 얘기를 합니다. 마르다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과 예수님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 아쉬움의 그런 불평과 원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꼭 마르다와 같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이 사진, 영상, 이건 아주 한 10분의 1도 못 보여드린 것 같아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꼭 인도네시아에서 오셔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화면으로 보는 것과 직접 와서 보시는 것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영상 시설을 가지고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에 비할 수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시는 제 사역과 저희의 삶의 현장이 직접 와서 보시는 것과는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한번 저희와 함께 현장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감동들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마리아가 지금 마르다에게 그렇게 예수님에게 명령합니다. 예수님, 그러면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로 분주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안에서 불평이 올라오더라고요. 불만이 올라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런 사역들을 해나가고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오늘 마르다는 자기를 위해서 분주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분주했습니다. 많은 일을 한 겁니다. 자기를 치장하기 위해서, 자기가 좀 더 편하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했던 겁니다. 저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한다라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 안에서는 불평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돌아보니까 저 사람은 제 눈에는 별로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고 저 사람은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은 나에게 외면하시고 나는 외면하시고 저 사람들은 때가 되면 많은 단기 선교팀도 오고 때가 되면 담임 목사님도 오시고 때가 되면 장로님들도 오시고 때가 되면 청년들도 와서 함께 송역하고 저는 한 번도 방문해 주시지 않고 한 번도 찾아와 주지 않고 예전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뭐 불평이 불만이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한 6년 정도의 시간이 그랬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정말 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뭔지를 깨닫지 못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마르다처럼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죠. 오늘 본문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들었다. 그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그 내면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은 그냥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분에게 집중한다. 그분과 친밀한 관계, 그분과 친밀한 동행 가운데 나아가는 이 마리아를 보시고 주님은 네가 참 좋은 것을 선택했구나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반면에 마르다는 관계와 친밀함보다는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무엇을 드려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많은 해야 될 일들에 관심을 갖고 있었지, 정작 주님에게는 그의 관심과 그의 눈이 향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를 부르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급하게. 왜냐하면 마르다가 지금 흥분해 있거든요. 막 화가 나 있고 불만이 가득하 있고.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것이 뭔지, 정작 주님이 주목해서 보시는 게 뭔지를 알려주십니다. 마르다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많이 할 필요 없어. 한두 가지만, 아니 한 가지만 해도 괜찮아. 너 나와 함께 있으면 돼. 마리아는 봐, 그것을 택했어. 그래서 그 누구도 마리아에게서 그것을 빼앗아 갈 수 없어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그럼 마르다처럼 섬기는 일,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 섬기는 일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섬기는 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 그 가운데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예수님께 나의 초점이, 예수님께 나의 시선이, 예수님께 나의 마음이 향해 있느냐, 아니면 그냥 일만 하느냐,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일만 열심히 하느냐, 나의 관점과 나의 시선, 나의 중심이, 마음이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그 일을 하면서 누리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남동생이었던, 남자 형제였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사로를 살리시죠.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 아래 붓고, 깨서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그 발을 닦았던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도 아시죠? 그때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책망하죠. 왜 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300데나리온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왜 그렇게 쓸데없이 낭비하냐, 그냥 부어버리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마리아는 그때 자기가 선택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뭔지를 그때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가 지금 해야 될 것은 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 선택을 하고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뿌렸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파되리라. 마리아, 어떻게 그런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생각에서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늘 친밀하게 아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늘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는 선택의 순간에 비록 인간의 눈에 보이기에는 많은 계산적인 생각으로는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과감히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마르다는 과연 변화됐을까요? 마르다 변화됐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마리아를 좀 명해서 나를 도우라고 예수님께 막 투정했던 이 마르다, 이 마리아가 그 향유를 부었던 그 베다니 시몬,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향유를 부을 때 마르다는 뭐 하고 있었냐 하면은,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을 한번 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 마르다가 그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로 닦을 때 마르다는 뭐 하고 있었냐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2장 2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르다는 일을 하고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잔치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잔치 자리에 마르다는 여전히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2장에는 그걸로 인해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불평했다. 왜 마리아 거기서 그러고 있지 말고 빨리 와서 이거 준비하게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이런 말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르다를 책망했다라는, 너 왜 일하고 있니? 일로 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르다가 깨달았구나, 마르다가 이제는 알았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 무엇이 중요한 선택인지, 예수님의 눈에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이 마르다가 깨달았구나,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여전히 일을 하고 있지만 마르다의 마음은 주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똑같은 일을, 똑같이 잔치를 준비하는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 마르다는 전혀 불평하지 않았죠. 전혀 투정하지 않고 감사의 그 일, 어쩌면 마르다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그런 일과 섬기는 그런 사역, 그런 은사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그 자리에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우리의 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 마리아 마르다처럼 기쁨,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하는 이 자리요, 성가대,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대표기도 하시는 우리 장로님, 이 자리는 거룩한 자리고 거룩한 일이고, 주방 봉사하시고 성전미화, 토요일에 와서 성전미화 하시고 주차 봉사하시는 거, 이거는 사소하고 그냥 그런 일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지 않고 제 생각대로 저를 드러내기 위해서, 제가 한 사역을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했다면 이거는 세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주방 봉사일을 하시고 성전 미화를 하시고 주차 봉사를 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사람들이 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신다면 그 자리는 가장 거룩한 자리고 그 자리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입니다. 그 일을 여러분들이 또 제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는 이제 2-3주 후면 다시 인도네시아로, 2주 후면 다시 인도네시아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또 여러 가지 선택을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역의 자리에서 선택을 해나갈 텐데 그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또 선택의 자리에서 일만 열심히 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그 일들을 기쁨과 감사로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저희들을 위해서 믿음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원교회가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저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언제 만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만났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또다시 한번 기쁨으로 정말 감격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그런 시간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시는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삶 참 연약하고 부족한 건 많은데 늘 주님이 힘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에 놓여있는 많은 선택의 순간에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늘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교제하고 함께하는 우리 성원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선택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가 누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